추위 가운데서 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움츠렸던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녹이시고 오늘 안식일에 하늘의 행복과 또 기쁨과 또 소망을 새롭게 하는 오늘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월터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은 거의 이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대포를 배치해 놓고 이제 공격만 하면 이제 승리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작전을 개시하기 바로 전날 밤에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대포를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진흙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를 눈앞에 뒀던 나폴레옹이 월터루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낙비를 통하여 역사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25세 때 천하를 정복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나에게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더냐 하면서 그가 슬퍼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기 한 마리에 의해서 알렉산더의 운명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쳐 있었고 모기에 물려서 풍토병을 앓다가 33살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역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조연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온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구원의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만민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와 지혜는 정말 오묘합니다. 신기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이전에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나서 이제는 그가 핍박하던 진리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전도의 일에 그는 그의 온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어떤 반대에도, 어떤 핍박에도, 어떤 고난에도 그는 굴하지 않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온 땅을 복음으로 정복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그의 간절한 열망이 응답되어서 그 당시 세계의 중심 로마에 그가 입성을 했습니다. 비록 바울은 거짓 고소를 당해서 수갑을 찬 죄수로 로마 땅을 밟았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은 자유롭게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네로의 왕궁을 점령했습니다. 네로의 가족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왕의 신하들이 복음에 굴복했습니다. 참으로 통쾌한 복음의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핍박과 반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복음은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복음의 빛은 더욱더 밝게 빛이 납니다. 타락과 부패로 불법이 성할수록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행실은 더욱더 진한 향기를 발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네로의 왕실을 점령한 이 복음의 강력한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삶도 복음과 함께 바울처럼 그렇게 주의 일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로 왕실을 점령한 복음의 강한 능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복음은 세계의 중심을 점령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은 참 감동적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역사에 등장했던 이 고대 제국 가운데서 가장 오랜 부귀와 영화를 누린 나라는 단연 로마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렇게 할 만큼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로마를 표현하기를 이 철같이 강한 나라라, 그리고 철같은 이빨로 마구 집어삼키는 그런 나라, 무섭기가 괴물처럼 그렇게 힘을 가진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이와 같은 로마의 황제 궁전에 바울은 초라한 죄수의 몸으로 잡혀왔습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정말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슴에는 복음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려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불은 네로의 왕궁을 불태웠습니다. 비록 메인 죄수의 몸이었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온 시위대에 전파되었고, 그리하여 시위병과 신하들과 심지어 네로의 가족들도 복음을 깨닫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로마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대제국의 중심에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궁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습니다. 사형 명령에 의해서 죽으라고 내어버린 그 모세가 그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성한 청년으로 자라나고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는 그런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그가 이루지 않습니까? 정말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누가 있었습니까? 18세의 젊은 나이로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미신과 우상 숭배로 부패하고 타락한 제국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비, 물론 다니엘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참 이걸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대제국의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종들을 보내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진리에 굳게 선 종들을 통하여 묵묵히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는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 멈출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그가 편지를 하면서 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빌립보서를 그가 마치면서 4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4장 21장 22절에 21절로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어디요?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 명이니라. 이 가이사는 누구예요?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네로 황제의 가족들이 그렇게 네로가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기독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지금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함께 있는 그 로마의 가이사의 가족들도 너희들에게 지금 문안을 한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적 508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네로 앞에서 최후의 신문을 받는 동안 황제는 사도의 힘있는 말에 매우 강한 감명을 받고 판결을 연기하여 피소된 하나님의 종을 방면하지도 정죄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런 바울은 네로 황제 앞에서 2번 신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네로는 잘 아는 것처럼 아주 다혈질이에요. 정신병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가 로마시에다가 큰 불을, 화재를 일으킨 다음에 그 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 주동자로 바울이 지금 잡혀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네로 앞에서 신문을 받는데, 바울이 거기에서 정말 진실되고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 변론을 했습니다. 여기에 네로가 아주 상당한 감명을 받고 그에게 사형 선고도 내지 못하고 석방 선고도 내지 못하고 그냥 다시 구류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바울에 대한 황제의 악의는 얼마 후에 되돌아왔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그 미움이 또다시 그의 마음속에 올라와 가지고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이 황제의 가족에게까지 퍼지는 것을 막지 못한 자신의 무능에 화가 난 네로는 그럴듯한 구실을 발견하는 대로 사도를 죽이려고 결심하였다. 그가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하던 이 기독교가 그의 가족에게까지 전달이 돼가지고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황제의 가족에게까지 퍼지는 것을 막지 못한 자신의 무능에 대해서 화가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바울을 사형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2차 공판을 열고 바울이 참수형을 당합니다. 화재의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형장으로 옮겨졌다. 떳떳하게 정당하게 바울을 사형시키지를 못하고 뒤로 비공식적으로 바울을 참수형을 시키는데 몇 사람밖에 그의 형 집행을 하도록 허락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는 그의 감화가 확대될 것을 우려한 그의 박해자들이 그의 사형 장면을 목격하고 그리스도 교회에 귀의하는 자들이 있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비록 바울을 죽이기는 하지만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까 봐 염려해 가지고 그냥 아주 소규모로 비공식적으로 바울을 참수형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이 로마의 황제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슴에 복음의 불을 품은 이 미천한 죄수를 그들이 죽이는데 이렇게 그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막을 세력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습니다. 로마 제국까지도, 그 나라의 황제까지도 바울의 그 가슴에 타오르는 복음의 불을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403페이지에 사람이나 사단이 구축한 장벽들 중에 믿음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장벽은 하나도 없다. 아무리 초롱성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믿음은 능히 그것을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막을 세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계는 복음의 위력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도 무너져 내렸고 민주주의도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진화론도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세속주의도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온전한 복음만이 굳건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복음의 생명력은, 이와 같은 복음의 이 위력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에서 그 복음의 생명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로 7절에 보면,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그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음모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성경 66권 가운데 사랑을 가장 정말 아주 아름답게 진하게 그렇게 묘사해 놓은 책이 바로 아가서 아닙니까? 죽음같이 강하다 그래. 물도 이 사랑의 불을 꺼칠 수가 없다 그래.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그 사랑과 바꿀 수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가슴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불같이 그의 가슴이 사랑의 불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연로하고 고난과 핍박으로 그의 육신이 쇠하고 수갑에 묶인 불편한 몸이었지만은 그의 가슴은 어떤 젊은이 못지 않는 헌신과 열정으로 그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가슴을 뜨겁게 타오르게 했던 그 불이 무슨 불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불이 그의 가슴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순결한 사랑의 불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의 불을 다메섹에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가 가다가 다메섹에서 그 사랑의 불이 그의 가슴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세속적인 야망과 명예와 이기심과 거짓된 사상과 죄악에 사로잡힌 그의 생애가 십자가의 사랑의 불에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이제 그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불에 활활 타오르는 복음의 종으로 그는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사랑의 불을 끌 세력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전 생애를 이 사랑의 불을 태우면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불을, 생명의 길을 그가 밝혀주었습니다. 이 긍정의 한 줄이라는 이 조그마한
아주 감동적인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1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거 12가지.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돌입니다. 돌. 여러분, 돌이 강합니까? 예. 돌이 강하지만은 돌은 쇠로 때리면은 깨어집니다. 무쇠보다는 약합니다. 그러면 무쇠가 가장 강합니까? 이 무쇠는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녹아버립니다. 아무리 무쇠라도 용광로에 들어가면 녹아버립니다. 불이 쇠보다 강합니다. 그렇지만은 불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예, 물입니다. 아무리 강한 불도, 뜨거운 불도 물에 꺼집니다. 물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이 구름입니다. 물은 증발해서 구름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구름보다 강한 것은 바람입니다. 바람은 구름을 이리저리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람이 강하다 해도 사람보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강하지만 사람은 두려움에 약합니다. 사람은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떱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술입니다. 술. 사람이 술을 먹으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래요. 아무리 심장이 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도 술이 들어가면 용기가 생깁니다. 술은 잠보다 약합니다. 아무리 술에 취해도 자고 나면 술에서 깨어납니다. 하지만은 잠을 자고 나면 술이 깨어납니다. 잠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잠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죽음조차도 이기는 위대한 힘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정말 최고로 강한 것입니다. 최고로 강한 그 사랑은 곧 십자가의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십자가의 사랑을 생활 속에서 경험적으로 주님은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달고 향기롭고 부드럽고 포근한 그 사랑을 우리는 맛보아야 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나의 가슴에도 이 사랑의 불이 뜨겁게 타올라서 바울처럼 복음의 빛을 세상에 환하게 비추는 그런 믿음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전도에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의 그 담대한 신앙과 열정에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바울처럼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유롭게 전도할 때보다 오히려 그가 죄수로 얽매여 있는 바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은 더욱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사도들,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제자가 된 그 대부분의 제자들은 거의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반대와 핍박과 가난과 고난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빼앗을 힘이 없었습니다. 생명을 바쳐가면서 그들은 복음을 지켰습니다. 신앙을 지켰습니다. 벵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을 유일한 믿음의 대상으로 그렇게 경외하고 신앙하는 자들은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핍박도, 가난도, 반대도, 냉담도, 실패도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믿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임을 그들이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을 세력이 이 땅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 무엇도 그들의 신앙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미가엘 샤틀러라고 하는 이 순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재침례파 교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회에서 이 재침례파의 역할은 굉장히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 대학 논문을 이 재침례파의 이 신앙에 대해서 썼는데요. 중세 종교 암흑 시대에 그들은 성경에 이 파묻혔던 진리를 찾아내 가지고 그들이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세례가 아니고 침례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침례를 줬습니다. 그 무리가 재침례파 무리예요. 이 재침례파 교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곧 순교자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미가엘 샤틀러라고 하는 이 순교자의 그 사형 집행문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거기에 내려진 이 사형 이 집행 이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사형 집행관은 그를 광장으로 끌고 나가서 먼저 그의 혀를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는 마차에 천천히 붙들어 맨 다음에 벌겋게 달구어진 그 쇠 부젓가락으로 그의 몸에서 살점을 2번 떼어낸 다음 사형장으로 가는 도중에 이와 같이 5번을 더 행하고 교활한 이단자에게 행한 것 같이 화형을 시켜서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것이 그에게 내려진 사형 집행문이었어요. 이 집행문이 그에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카엘 샤틀러는 그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은 길이시며 진리입니다. 나는 오늘 당신의 도움을 힘입어서 진리를 증거하고 나의 피로써 진리를 확인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고 바로 이 사형 집행문에 따라서 그가 순교를 당했어요. 혀가 잘려지고 벌겋게 달궈진 쇠 그 조각에 의해 가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장작 더미 위에 올려져서 불태워져 가지고 그의 온몸이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져 가지고 버려졌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장작 더미 위에서 불이 붙어 가지고 타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렇게 마지막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나는 나의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이렇게 하고 장엄하게 그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런 얼마나 숭고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믿음과 구원에 대한 얼마나 담대한 확신입니까? 여러분, 이 죽는 선교도 영광스럽지만은 사는 순교는 더 위대합니다.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선하심만이 드러나는 산 순교는 더 값지고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금은 주안에 잠드셨지만은 우리 신계훈 목사님이 쓰신 그 책들이 참 얼마나 아주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위대하신 우리 선생님. 아주 긴 글인데 그 글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께로 오신 위대한 선생님, 지금까지 진군한 모든 군대들과 지금까지 치러진 모든 전쟁들과 지금까지 결의된 인간의 모든 결정들과 지금까지 치러진 모든 혁명들을 한데 다 합치고 뭉쳐놓아도 선생님의 짧은 일생 동안 이루신 모든 일과 어찌 비교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33년의 그 짧은 생애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숭고한 삶, 그 삶을 통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은 정말 지금까지 인간이 행한 모든 활동과 또 모든 업적과 모든 인간의 문화를 다 동원하다 하더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정말 위대한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복음은 영광스럽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오직 성경의 참 복음만이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구속의 역사에 내 삶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주의 나라와 복음에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온 세계의 중심에 서서 세천사의 복음을 또 예수의 다시 오심의 복된 소식을 담대히 증거하는 남은 교회, 남은 성도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실천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